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수요 기도회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신 거 맞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소유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감옥에 가둬넣기 위하여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가 자주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으로서 로마 제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생애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등 돌면서 여러 지방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또 편지 등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하는 일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관리하는 곳 가운데 하나이자 그가 서신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짧은 장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 압축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서신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을 편지의 인사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인사말을 마친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서신에 축복했었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책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반응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변질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크게 2가지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 앞에 전한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전하면서 교인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고 그들을 미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바울 그 자체에 대해 인신공격을 한 것입니다. 즉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까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라왔지만 이번 계기로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교회에는 혼란을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6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쉽게 말하자면 종류에 있어서도 완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선포한 내용 이외의 것을 의미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다른 복음이 마치 건강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바울은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흔히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현재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본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너희들이 놓여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네, 이것을 우리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즉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과 연관지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하게 전파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된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혹은 공부를 잘해서 어떤 권력을 대단하게 소유하고 있어서 이런 무언가를 통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없는 어떤 것도 1도 없는 0도 없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소유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기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떠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충성을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생각해 보면 변절했다, 탈영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신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변절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유혹한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 말고 저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번 복음도 있고 2번 복음도 있는데 1번 복음이 좀 더 정확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체될 수 없는 아주 완전히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 그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 또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참된 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참된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진짜가 아닌 거짓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런 거짓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후반으로 갈수록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자신의 복음으로 내세운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즉 그들은 구원을 위해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결국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그 외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할례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한 율법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덧붙일 때에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까? 함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완전 다른 것인데 거기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다 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통해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다른 복음과 차원이 다른 진짜 복음, 복음 그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조항을 많이 지키면 그만큼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원래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과연 맞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지켜야 할 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키지 못했고 구약시대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고 범죄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된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든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그러한 율법의 의도나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율법 그 자체만을 절대시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 조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이 율법이라고 지키라고 강요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율법에 매이고자 돌아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진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은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비해 복음은 그런 것 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처음엔 좋아 보이고 그것이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 복음을 믿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전과 달리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면서 오는 기쁨이나 또 뿌듯함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의 삶의 내면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그저 성령의 9가지 열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내면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이전엔 율법이라도 하루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를 지킴으로 내가 노력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에 무언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도 그들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어렸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취감이 없는 복음에, 기독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불안한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무렵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인하여 복음에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의인이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앞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는 내가 추구해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열심을 내야 내가 그 신으로부터 잘 보여서 어떤 콩고물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서 무언가를 많이 사서 포인트를 적립해야 우리의 등급이 올라가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저와 성도님들의 힘으로 단 1%의 힘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감사하지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인 것은 알지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그것을 참석해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어떤 헌금을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결정하고 구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할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분이나 또 공로, 우월함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부각시키고자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나타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복음은 거저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 우리든지 하늘에서 온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에 무엇을 지금 더하고 있는지 혹은 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저주라는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전하여 준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저주받을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즉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단 1.1획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지금까지 뭘로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지껏 평생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선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을 맛본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 앞에 나아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육신의 욕구가 살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내가 노력해야지 날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길을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께서 나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저마다의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 더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성도님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가를 늘 고민하시고 그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데에 그 씨름하는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성도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식과 세상의 소리가 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오늘날 적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거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좋은 거라고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굿뉴스가 되려면 그 기준이 우리에서 주님으로 바뀌어 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내 믿음이 내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을 결정할 것이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란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참된 복음, 그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그저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찾지 말고 우리 중심의 참 복음,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경주에서 놓치지 마시고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